예수님께서 마르타에게 이르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것을 믿느냐? 마르타가 대답하였다. 예, 주님. 저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로 되어 있는 메시아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북받치고 산란해지셨다. 예수님께서 그를 어디에 묻었느냐 하고 물으시니 그들이 주님, 와서 보십시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다. 그러자 유다인들이 보시오, 저분이 라자로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몇몇은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신 저분이 이 사람을 죽지 않게 해 주실 수는 없었는가 하였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속이 북받치시어 무덤으로 가셨다. 무덤은 동굴인데 그 입구에 돌이 놓여 있었다. 예수님께서 돌을 치워라 하시니 죽은 사람의 누이 마르타가 주님,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벌써 냄새가 납니다 하였다. 예수님께서 마르타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믿으면 하느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그러자 사람들이 돌을 치웠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우러러보시며 말씀하셨다. 아버지, 제 말씀을 들어주셨으니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언제나 제 말씀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여기 둘러선 군중이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큰 소리로 외치셨다. 라자로야, 이리 나와라. 그러자 죽었던 이가 손과 발은 천으로 감기고 얼굴은 수건으로 감싸인 채 나왔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그를 풀어주어 걸어가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마리아에게 갔다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본 유다인들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네, 사순 제5주일입니다. 오늘 복음은 라자로의 소생에 대한 이야기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복음 저자가 고르고 고른 7개의 표징 중에 가장 중요하면서 또 가장 마지막에 있는 그런 표징이죠. 이것으로서 예수님이 진정으로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 죽음은 이미 아무런 힘이 없는 것이죠.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당신이 누구이신지 우리에게 분명히 드러내십니다. 이 구절을 우리는 들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전례적으로도 이 이야기는요, 이제 부활 대축일이 가까워 오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죠. 물론 소생은 부활과는 달라요. 다시 살아났지만 결국 이후에는 또 죽게 되기 때문에 그냥 소생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하지만 라자로의 죽음과 소생 이야기는 이제 곧 다가올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미리 보여주는 의미 있는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 이 이야기의 흐름을 천천히 따라가면서 묵상을 하다 보면 우리는 라자로의 무덤 속에서 우리 자신을 만나게 되고요. 그 어둠과 죽음 속에 있는 우리를 불러내시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보면 라자로가 벌써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라자로가 진짜로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당시 유다인들은 사람이 죽은 지 사흘이 지나야 비로소 진짜 죽었다고 판명하고 시신을 무덤에 안장을 합니다. 물론 오늘날도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지만요. 더구나 시신에서 냄새까지 났다라고 표현한다는 것은 이제는 라자로가 정말로 죽음에 이른 것이 의심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라자로는 죽어서 무덤에 묻혔고 이제는 부패되어서
냄새까지 나는 상태입니다. 이런 라자로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요, 차마 내보일 수 없는, 정말 내 안에서 썩어 문드러져 죽어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또 묵상하게 되죠. 그것은 정말 썩고 썩어서 이제 냄새까지 풍기는 우리의 깊은 상처와 우리의 어둠을 상징하는 것은 아닐까 묵상해 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떨어지면 우리도 부패하게 되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돌을 치우라고 하십니다. 우리와 예수님을 가로막는 그 돌을 치워버리라고 하셔요. 우리는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자꾸만 가리려고 하고 어둠 속에 묻혀서 자신을 숨겨버리려고 하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죠. 이것은 아마 죄인의 본성일 겁니다. 죄를 지은 아담이 어둠 속에 숨어 있었던 것처럼 그 어둠 속에 우리 자신을 자꾸 감추려고 하는 것이죠. 그 안에서 억지로 꺼내서 들춰내려고 하면 두려워하고 소리를 지르고 화를 냅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어둠 속에서 자신을 직시할 때 비로소 하느님께 인도되죠. 우리 안에 있는 나약함, 인간성, 어두운 면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그 겸손한 속에서 우리는 하느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 순간 우리는 이 어둠 속에서, 이 무덤 속에서 또다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한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한 말씀으로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우리를 빛으로 이끄시는 힘있는 하느님의 말씀이에요. 라자로야, 이리 나와라. 보세요. 죽음에 있는 이를, 무덤 속에 있는 이를 생명으로 이끄시는 것은 또다시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랑이 담겨져 있는 따뜻한 목소리이고 부르심이죠. 이사야 예언서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이 떠오릅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나의 말도 나에게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반드시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며 내가 내린 사명을 완수하고야 만다. 주님의 말씀에는 분명히 힘이 있어요. 우리를 살리시는 생명의 힘, 우리를 무덤에서 이끌어내시는 목자의 힘, 우리를 치유하시는 사랑의 힘입니다. 그 힘으로 주님은 세상을 창조하셨고 세상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를 풀어주어 걸어가게 하여라. 주님이 바라시는 것은 이제 자유와 해방입니다. 어둠 속에 속박된 모습이 아니라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움츠러들어 있는 모습이 아니라 참된 길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죠. 이제 주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무덤 속으로 들어가십니다. 그 발걸음에 담겨있는 깊은 사랑을 더 간절히 묵상할 수 있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